자,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예담 특세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오늘 셋째 날인데 이틀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하신 마지막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쭉 그냥 말씀만 쭉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 기도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려니까 좀 딱딱하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17장을 한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첫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믿게 될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그런 모든 앞으로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연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만큼은 꼭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모델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한결같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내적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묶어주십니다. 실제로 함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면 우리도 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거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두를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있는 내용들이 제 마음에 그대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프고 힘든 순간을 지내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여러분의 그 아픔이 저의 아픔처럼 온몸에 사무치도록 느껴집니다. 또 기쁜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마치 제 일인 것처럼 제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참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바로 이런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서 함께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갖거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만약에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정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다 모여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 그건 잠시일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잠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에 모여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렇게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우리 천안 목사님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목회를 내려놓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서로 싸우고 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이 가정은 언제 쪼개지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희 두 가정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아이들이 다 자랐고 저희 처남의 가정은 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들과 이 작은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고맙다고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저도 새 아이를 키웠는데 그 새 아이 키웠던 게 다 잊어진 거예요. 여러분 까마득히 잊지 않아요? 목장 모임 하시면 어른들은 이제 젊은 가정들 오면 좋긴 하지만 옛날에 애 키웠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애들이 또 우리 조카들이 좀 부산합니다. 뭘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찬장에 올려놓으면은 그 찬장을 밟고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놓은 걸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애들이 저희 아이들은 잘 못 먹는데 좀 치사한 이야기인데 잘 못 먹는데 우리 조카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저희 아내가 이제 과일을 사다가 이렇게 딱 닦아 놓으면은 과일 먹자 그러면 큰 애들은 엉기적 천천히 나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들은 막 뛰어와 가지고 정말 개는 하듯이 막 다 먹습니다. 저희 처남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함께 살지만 저희 집이 넉넉한 집이 아니라 한쪽 구석의 방 하나에 네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살았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게 있죠. 서로 맞지 않는 게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 안에서 두 가정이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한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가족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언제 참 한번 제가 우리 두 가정은 정말 가족처럼 한 가족처럼 참 잘 지낸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가 아빠 여보 한 가족처럼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보다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희 두 가정이 함께 잘 지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가정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이게 도전을 받으시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저희 두 가정이 정말 잘했다라고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정과 삶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하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보고 있는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하거나 문제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기도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제 자신이 있을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자신이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경치를,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게 생각나냐면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생각나요. 특별히 교회에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나요. 우리 권사님이 이걸 보면 참 좋아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이 함께 이곳에 오면 참 좋으시겠다.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그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께 주신 것,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그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귀하니까
함께하는 제자들이 생각나고 앞으로 믿게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서 그들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들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헬러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보다, 구경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이해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나눈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과 26절은 이 모든 기도의 절정과 같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과거에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앞으로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본질까지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앞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26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알았사옵고 알았사옵나니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라고 계속해서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안에 있고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로 앞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이 알고 나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이미 그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누릴 때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이미 여러분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단 해외 선교부의 이사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지를 이제 둘러보는데 이동 시간이 반나절이 넘게 길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임 이사 목사님도 계셔서 이제 이동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서로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해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가장 귀한 사람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는 게 정말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문득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장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은 그 여러분을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